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게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 앞절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믿음의 사도도 탄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 앞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 본문 말씀 24절 또한 그 19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지만 때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이 참 피곤하다,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왜 때로는 그렇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곤고하다, 누가 건져줄까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12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 이 8장 전체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8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앞에서 7장까지 바울은 그 부분을 잘 많이 이야기 안 했지만 이 8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데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앞부분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 벌,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누가 이 죄에서 건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이제 3장 보면은 22절부터 27절, 8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보면 그 부분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깨끗이 사함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울은 증거를 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5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제 5장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연합이라는 뜻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6장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연합된 존재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믿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동이 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마귀도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정죄함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작동을 하는 것인가, 누구 때문인가?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2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 사함의 어떤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 안 계시다 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한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항상 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 분박에 선언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나는 항상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교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교류가 제대로 되는 사람들, 그것을 정말 느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교통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은혜, 보화, 능력이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죽어도 살겠다. 산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약해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죽으면 죽는 것이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이런 회의가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약화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모든 능력, 보화,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또 믿으며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하나씩 찾아보면, 말씀대로 보면은, 첫째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나는 벗어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냥 죄인으로, 물론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마귀가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죄인은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런 징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느끼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구나. 그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무엇을 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여기 영이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말씀하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고백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해서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혼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하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조금 하면 지칩니다. 못해요. 더 이상 못하면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러는가 공고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그냥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가장 좋은 바른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늘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율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이룬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지녔지만은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키신 그 율법에 순종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본을 따라서 가는데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힘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그러한 온유함과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이런 것이 자꾸 좋게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려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을 저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꾸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래서 그건 5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만 자꾸 따라가면요 어떻습니까? 온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들이에요. 돈 버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맨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게 진정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얻었다 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쾌락과 뭐 어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면 다 이룬 것 같아도 또 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영의 생각은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걸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진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자꾸 살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삶이 어때요? 이런 죽음이 내 앞에 혹시 우리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지고 젊어서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은 이런 지구 환경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자 이런 것에 우리가 대면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것을 자꾸 누리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신 그러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하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따라서 살면 또 뭐가 주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평안이라. 평안. 우리가 행복의 핵심은 평안에 있어요. 평안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평화스럽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맨날 치고받고 싸워보십시오. 거기를 행복한 가정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선언해봤자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살면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투면요 불행해져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거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평안이 유지되면 그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집은 불행한 것이지만 여간 채소와 같이 별거 없어도 서로 평화로우면 그게 행복이라고 분명히 이 솔로몬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불안과 두려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도 같이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설교, 요한복음 14장 설교에서 끝부분에 가면 중간에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불안한 제자들,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사람은 알아요.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우리 가족이 누리고 교회가 누리고 사회가 누리고, 그래서 세상이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고 나가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죄에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